셨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의 분위기는 참 침울하고 슬프고 또 눈물이 있는 곳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상집은 물론 슬픔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장을 거의 안 하죠. 돌아가신 분은 매장을 거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통 다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 모시는 경우, 추모당에 모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목장도 꽤 괜찮더라고요. 저희 둘째 형님 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수목장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밑에 유골함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근데 그 유골함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삭아요, 녹아요. 그래서 이제 그 뼈가루가 이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나무가 성장하게 됩니다. 수목장도 참 추천할 만한 그런 장례 예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는 산골장이 있답니다. 산골장. 예전에 이제 불법적으로 뼈를 가루를 이렇게 산에다 뿌리나 강에다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팔봉 장례식장 뒤에 가면은 이 산에다가 그 유골 가루를 뿌리는 이제 그런 산골장도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들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매장을 하는 분도 있죠. 이제 선산이 예전에 있어서 선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매장을 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열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100가정에 한두 가정 정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장례 문화가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경상남도 남해 쪽에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매장을 하러 갔죠.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다 매장을 했었으니까. 그 교회는 이제 운구팀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백합찬양대 운구팀, 그리고 악기를 부는 사람, 트럼펫 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찬양을 하면서 뒤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 매장을 하러 갔는데, 경상남도 아주 유교가 아주 대단히 세죠. 그때 보니까 상복을 입고 머리에 쓰고 삼배 옷을 입고 할아버지들이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상투, 갓도 쓰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들 눈에는 우리 교회 이 운구팀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분들 눈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올라가니 이분들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막 내리치면서 사람 죽었는데 나팔 분다고 막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올라가서 이제 장례를 다 치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이죠. 죽음 앞에 절망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과 불치의 병, 말 그대로 절망이죠. 소망이 없으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어렵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조어도 참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술 마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술 마시는 분 없으시겠죠? 보통 이제 사회에서 술 마실 때 잔을 부딪히면서 위하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콜라나 이런 사이다 가지고 이렇게 잔을 부딪히면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것도 멋진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 위하여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뻥이요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 복제를 했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위하여가 변해서 뻥이요 이렇게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죽음의 현장에 절망적인 소리, 울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희망의 소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사건, 혈루증 여인의 사건,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망의 사건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평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안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거 한 관리라고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의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는 회당이 있습니다. 제가 회당에 가봤는데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한 20평 정도나 될까요? 한 20-30평 되는 네모난 공간인데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남자들이 5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강론하는데 그 회당 중간에 보면은 돌 의자가 있습니다. 이 돌 의자가 뭐냐면은 모세의 자리. 율법을 일어서서 읽고 앉아서 강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앉으셔서 강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었어요. 사회적, 종교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죠.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율법,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위가 있었어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딸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절망의 사건을 맞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려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래 갖고 되겠냐?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되게 보면 교회나 또 사회 단체 보면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리 원칙주의자야. 법이요 그럼 꼼짝 못해요. 법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를 지어주니까 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으로만은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잘 따지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고 법이 불필요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법은 꼭 필요한 거지만 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회당장은 율법의 대가였어요. 법으로는 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못 살려. 딸은 못 살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여러분들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일어나 따라가셨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나셨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앞두고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행동을 보니 일어나서 따라가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행동, 긍휼히 여기는 행동,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일어나시면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졸고 계시지 않죠? 주님 일어나서 우리의 절망과 아픔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안심이에요,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주님이 일어나서 따라가시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야이로의 딸이 몇 살에 죽었어요? 12살. 혈루증 여인은 몇 년간 고생했어요? 12년 동안. 12년 똑같네요. 네, 연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죽음만큼 아픈 여인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12살에 죽은 아이, 절망이에요. 12년을 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 절망이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죽은 아이 사건보다 12년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죽은 애가 더 먼저지.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알아보시고 멈추셔서 돌이켜보십니다. 자, 아까는 주님이 일어나시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주님이 돌이켜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일어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이켜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길을 줬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2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네,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일어서셔서 가다가 돌이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민에 쌓여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가 있죠. 프란시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자같이 되셨습니까? 비밀이 뭔가요?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내립니다. 그거 간단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지구상을 내려다 보셨지,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셨는데 바로 나를 찾으셨다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켜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일세. 이 성 프란시스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무가치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성자로 변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주님 저를 돌이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평안할지어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따라, 남자분들은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따라,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돌이켜보시고
따라 평안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요? 두 번째로, 이 절망의 사건에 찾아온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죽음도 이기는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야이로는 율법으로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를 보았어요. 글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글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이로가 주님, 제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청년 예수에게 와가지고 주님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 좀 올려주세요. 우리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이로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녀의 믿음은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용감한 믿음이다. 용감한 믿음. 여자였는데 용감한 믿음이에요. 12년 동안 돈을 많이 썼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잖아요. 용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남자 옷자락 못 만지거든요. 이 옷자락은 유대인들이 이제 랍비나 선생님들이 옷을 길게 입고 앞에 스톨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거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참 용감한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용감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용감한 믿음으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더 느끼고 깨닫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기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싸우는 교회는 기도 안 해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안 싸워요. 기도하다 보면은, 정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게 발견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는 목사님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식기도 선포하십시오. 교회에서 100일 동안 기도회를 하시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논의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감한 믿음,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이 많습니까? 질병으로, 관계 문제로, 만성 피로와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절망의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지피셔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절망의 사건이 주님의 찾아오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살려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살려주고 치료함도 있지만 더 중요해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만진 사람들이 거룩해졌어요.
생명을 살린 건 당연했어요. 치료받은 건 당연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손을 댄 사람이 거룩해졌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거룩해졌어요. 여러분들, 이 두 사건, 시체 죽음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케이스들입니다. 부정한 케이스들. 시체를 못 만지게 했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만지면 부정 탄다고 못 만지게 했었습니다. 율법은 부정을 탄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주님이 찾아가셨으니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서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집을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한 5집, 4-5집 이사를 다녔고요. 부산에 있을 때 한 7집인가 6집인가 이사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택을 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계속 사니까 너무 좋죠. 이제 대도시에는 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전세 지원금을 줍니다. 주는 게 아니라 전세 지원금을 줘요. 거기에 자기 돈을 보태서 이제 전셋집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부산에서 살면서 한 5집을 이렇게 옮겨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산 쪽에는 워낙 미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사 가면은요, 주인들이 이제 도배를 잘 안 해주잖아요. 예. 가보면은 뭐가 붙어 있냐면은 문지방 위에 부적이 딱 붙어 있어요. 빨간 부적들이 붙어 있어요. 제가 이거 떼냅니다. 잘 안 떨어져요. 빨간 게 조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성도가 들어간 집에 우리가 부정 타는 게 아니라 부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적이 거룩하게, 우리 집이 거룩하게 변화되니까. 어느 날 어느 집을 이사 갔는데 그 집은 깨끗하더라고요. 문지방 뭐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 이 집은 부적을 안 붙였네.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원주인이 책상을 짜놨나 봐요. 어느 날 밑에 이렇게 봤는데 책상 밑에 부적이 붙어 있네. 책상 밑에. 아마 그 아이가 공부 잘하라고 그걸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걸 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거룩한 성령이 임한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그 집도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뭐 소금 뿌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금 뿌리고 뭐 부정 탄다고 뭐 아침에 뭐 오지 말라 그러고 여자들은 오지 마 뭐 이러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는 부정을 타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셨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지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하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못 살려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살리고 거룩이 전염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하게 될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초상집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부정이 변하여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거룩을 전염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곳에 주님이 가시니 시체를 만질 때 살아나는 역사, 부정한 여인을 만지시니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